우리 303장 준비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또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어떤 시험도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기적의 삶을 날마다 살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량없이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앉으셔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고요. 찬송가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우리
이제 좋은 때가 다가오는 것 같죠? 예, 우리가 이제 2단계로 내려왔고, 또 지방은 1.5단계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심기일전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제 1층, 2층, 3층이 20명, 30명 이 정도는 우리가 모일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예배 생활, 또 주일학교도 이번 주부터 다 이렇게 정상으로 하고, 성가대도 앞으로, 지금도 이제 뒤에 좀 자리가 너무 이렇게 촉박한데 성가대가 앞으로는 이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고 교제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저 뒤에까지 한번 서로 봅시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맨 뒷면을 보시면 이제 금년 표어는 오직,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마음속에 구원의 신앙을 확신하자. 형제 자매 서로서로 마음문 열고 교제하자. 두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전진하자. 이제 코로나 재확산 2단계 지금 현재 좀 내려와서 감사하고 3그룹으로 일단은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1부 예배는 1그룹, 2부 예배는 2그룹, 그 다음에 3그룹은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주간 예배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다 정상으로 합니다. 우리 기도의 기회를 꼭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 성가대와 주일학교 2단계에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성가대도 정상적으로 찬양 자리에서 해주시고, 또 주일학교도 그동안에 이제 못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비대면 영상도 송출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모임 예배만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은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신학 노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또 요한복음 열심히 지금 잘 읽고 계시죠? 예, 또 쓰기 하시는 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성경 계속 읽어본 분들은 그대로 표시하면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서 성경 노트를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하고 이제 우리 대표에서 김홍식 집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순모임, 줌 순모임, 우리 영상으로 교제하는 모임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우리 성도나 가정에 안전이나 어려움 주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세요. 또 특별히 사업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어려운 우리 가장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경제적인 여파가 있어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는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주시오니 아버지 주 명상을 잘하고, 또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친교로서 어떠한 세상 교제보다, 어떤 기쁨보다 큰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열린문교회 성도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안식을 얻고 주님께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신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2달 반이 되어가고 있고, 설 연휴를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속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설 명절을 보냈지만, 또 건강함으로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삶에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삶의 어떤 고통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 삶 속에서 지난 2020년은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변화와 좌절과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으로 끝날 것 같았던 것이 이제 벌써 1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제약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이 더욱이 모이는 일이 어려워질수록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여기게 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동안의 작은 모임들이 얼마나 귀중했던가를 저희가 새삼 느끼고 절감하는 시기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어려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사그라지고 저희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보급되고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 다 건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때에는 정말 저에게 주셨던 예배의 기쁨, 교제의 기쁨, 모임의 기회, 나눔의 기회의 소중함을 저희가 다시 깨닫고 예전과는 다른, 예전보다 훨씬 더 저희들이 절실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열린문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 또한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나라의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저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손길을 내밀 수 있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한국의 교회가 이 나라의 그늘질 곳을 돌보며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화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를 이겨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고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2절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그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귀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송월린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영희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여러 성도님들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이 세상은 위기 속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인 혼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어떤 위협도 우리를 결코 해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헌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의 현장들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새 역사, 새 창조의 기이한 역사들이 넘치게 일어나도록 하시고 또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5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52장 2절까지 제 성경 1031쪽에 있습니다. 51장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위안부에 관한 미국 어떤 교수의 글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위안부에 대한 논문을 이 사람이 발표하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잡지에다가 실겠다고 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주장은 뭐냐면 그 한국의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쟁에 그런 제국주의를 펼치던 그 일본 사람들의 성노예로 우리 할머니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몇 가지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가지고 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춘부들, 자기 몸을 파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여자들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편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참 듣고 있으려니까 화가 나는데,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일본의 교수들이, 아주 그 유명한 교수들이,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한 줄 아세요? 위대한 성취, 위대한 논문 발표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사람이 그런 자기 나라의 잘못을 감추려고 한다고 해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민족, 자기 어떤 이기적인 이런 사고로 어떻게 이 매춘부라는 것을 좋아하고 막 환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성취를 이룬 논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일본 교수들은. 이거는 참 제가 볼 때 인간의 이 보통 타락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의 지난 주간에 있었던 뉴스인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보다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말씀에 바로 아주 비참하게 팔려간 한 여인의 또는 한 나라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위안부들 또 개인적으로 보면 참 참담한 꼴을 동남아 끌려가고 하여튼 온갖 세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하더고, 지금 몇 사람 안 남았죠. 다 돌아가시고. 근데 정말 그분들의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오늘 이렇게 보면, 이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인 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이 한 여인으로서 의인화해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참담하게 끌려가서 정말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36년 일제 치하를 했지만은 70년 배나 되는 그런 극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낸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하나의 과부처럼 팔려가고 정말 혹독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의 그림으로 오늘 묘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신부와 같은, 정말 택함을 받은 아내와 같은 그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586년으로 알듯이 우리가 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유단 나라가 혹독하게 정말 정복을 당하고 다 끌려가지요. 남은 자 없이 그냥 비참하게 팔려가지요.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이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혹독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그들이 마시고 있는 일이라고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분노의 잔을 마셨을 때 그들은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취해서, 그 잔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혼미한 정신 상태로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혹독하게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국 상실하고 땅을 다 잃어버렸고 막 먼 수천 킬로 정말 이역만리 끌려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비참한 그런 세월을 이스라엘이 보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진노의 잔 혹은 분노의 잔에 대하여 십자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무서운 진노의 잔을 드신 하나의 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죠. 근데 바로 이스라엘은 정말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모든 면에서 다 혼미해지고 비틀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비웠도다. 네가 이제 보면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여인의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서 비틀비틀 끌려가고 지금 비참한 이 여자도 문제지만, 사실 제가 볼 때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녀가 낳은 자식들이나 그녀가 키운 양육한 애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엄마를 도와줄 힘이 있는 애가 없어요. 아무도 그 엄마를 인도하거나 그 손으로 이끌어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형편이에요. 오히려 그 자녀들의 모습은 여기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네가 낳은 자식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또는 양육한 자 중에 이끌 자가 없도다. 20절을 보세요. 20절.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어찌하여?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네. 이거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니, 이거는 정말 누가 짐승을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이 거리 저 거리를 쳐다보니까 다 그 그물에 걸려서 막 살아나려고 어떻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영향이라는 건 사슴을 말해요. 사슴. 그거 사슴에 뿔이 걸리고 다리가 걸리고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을 그 자식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제가 볼 때 이 여미도 참 그 과부가 되고 혹은 정말 위안부 처지에 대해서 정말 바벨론에 그 남자로 비유한다면 아주 그 폭군이니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냥 학대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 그 자식들 하나 누구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될 자가 없고 이끌어줄 자가 없고. 아니 그 아이들은 다 지금 그물에 걸린 사슴들처럼 예루살렘 이 거리 저 거리 모퉁이에 다 누워가지고서는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비참해진 상황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미리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비극은, 여러분 사람이 물론 여러 종류의 취함이 있겠죠. 이제 명절이라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시적인 쾌락이죠. 그러나 그걸로 취해서 참 정신 못 차리고 뭐 인생을 탕진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진노의 잔을 사람이 마시는 건 가장 무서운 비극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결과를 19절에서는 두 가지의 일이 닥쳤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 누구 하나 정말 위로할, 어떻게 좀 달랠 만한 도리가 없으니, 그 두 가지는 뭐냐면, 그 황폐와 멸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잡혀간 그 사실을 말하고, 그렇게 멸망하게 만든 기근과 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재앙을 말하고 있고, 여기 기근 속에는 오늘날 코로나 같은
또 참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닥치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일이 있다면, 그 도구가 있다면 칼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쟁을 말해. 이스라엘이 혹독하게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무섭지만 만일에 전쟁이 나면요,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황폐해져 버려요. 정말 사람 죽고 그냥, 이건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평화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이 전쟁에 대한 경각심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필요해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 중에 여러분, 한 나라를 비참하게 만드는 도구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겪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들에게 분노와 그 다음에 뭐가? 견책이 가득하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참 이 세상에 우리가 못 볼 일도 많이 보고 못 당할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인생을 여러분 겪지 마세요. 아멘? 그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오늘날 이제 무섭게 온 세상을 덮쳤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 이 견책과 혹은 멸망을 위한, 황폐함을 위한 도구들에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막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 보면 멸망과 황폐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진노의 잔에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술을 마시면은 어떤 현상이 먼저 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뭐가 옵니까? 취하죠? 예? 정신이 좀 혼미해지죠? 이제 그런 때 정신 차려야 돼. 그때 정신 놓으면 그 뒤에는 감당 못 해요. 자, 여호와의 진노의 잔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과부처럼 이 예루살렘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고, 그 자녀들은 여기저기 지금 길거리마다 그물에 걸린 사슴들처럼 그냥 발버둥 치면서 그물을 벗어나 보려고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이런 어지러움과 이런 혼미함의 현상 속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21절 말씀에 보면 뜻밖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이 혹독한 시련이 왔다는 걸 말하죠.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권고가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권고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이미 끝난 사람한테 무슨 권고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있는 걸 축복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권고하고 계시는가?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23절 쳐두만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비틀거림 치면서 그 잔을 마시고 정말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죽었다, 끝장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비극을 이스라엘이 겪었을지라도 이 반전이 오늘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속에 신원의 하나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아직은 일반 은총 속에서도 보복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아직은 지켜주시는 구약의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당했는가, 23절에 보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 허리는 땅과 같았다. 길거리와 같았다. 막 짓밟고 다닌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한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 혹독한 진노의 잔을 이스라엘이 마시고 있는 가운데 22절에서 그러나 그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구약적인 긍휼과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잔을 어떻게 너를 괴롭게 하던 그들의 손에 이제는 잔을 들려줘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마셔서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막 포로로 잡아갈 때 바벨론은 마치 자기들 힘으로 너무 큰 일을 이루었다고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제는 우리가 정복했다. 너무 쾌재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지금 비참한 처지에서 끌려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서 비틀비틀거리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괴롭히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학대하던 바벨론은 이제 우리가 승리자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그러고서 노예를 삼아서 데리고 갔는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느 날 이 바벨론이라는 정말 제국이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귀환의 3차에 걸친 놀라운 귀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실은 진정한 당신의 백성의 공의라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처량한 모습으로 지금은 넘겨질지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를 넘기시는 분에 의해서라면 자, 저희 손을 보세요. 그를 이렇게 넘기시는 분에 의해서만 넘겨진 자들을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리석게 바벨론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가 다 했다. 우리가 했으니까 누가 건들 자가 있냐? 근데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건 일반 은총이에요, 이건. 그들을 넘겼던 그 손은 오히려 그들을 다시 영광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고 어떻게? 그 잔을 그들을 학대했던 바벨론의 손에 쥐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의 역사가 이 세상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저 보세요. 일본 나라를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논문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참 일본 사람들은 보면 자꾸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이렇게 막 그 교수들이 나서서 아주 환호를 하면서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논문 내고 그냥 좋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구나. 이 사람들 아직도 일반 은총의 공의가 일본을 더 좀 다루어야 되겠다. 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마음속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원의 하나님, 신원이라는 말은 이 보복을 말하는 거예요. 보복의 하나님. 좀 어려운 말이죠. 신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취한 잔을 거두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분노의 잔을 너희로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잔을 너를 학대한 대적, 너의 원수에게 옮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역사가요, 그냥 이스라엘의 지금 한 번의 바벨론 역사로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읽은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학자들도 이 사건을, 독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이 독일이란 나라가 여러분, 사실 일본하고 같이 옛날에 그 아주 폭군이었잖아요. 아주 독일, 유럽에서는 독일 놈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 놈들, 뭐 이렇게 아주 포악하게 세계를 막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그 현대판 이 바벨론 역사가 독일에서요, 유대인들한테 일어난 일이 있어요. 1938년도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혹독하게 독일 사람들한테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건 정말 제2의 바벨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사건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한테. 그 이야기의 이렇게 단초를 보면, 시작을 보면 이 독일 사람 이제 이 프랑스로 대사로 갔던 한 사람에게 유대인이 그 대사를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 사건이지요. 그것이 하나의 작은 출발이 됐는데요. 그거를 이유로 하면서부터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유 없는 학대를 수많은 자기 나라와 그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들한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폭행 사건을 보면 독일의 200여 유대인 회당들을 먼저,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유대인들의 그 회당 200여 곳을 막 다 가서 파괴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파멸시켰어요. 그리고 7,500개 유대인들의 사업과 공장들을, 특별히 물품 창고, 공장, 뭐 여러분이 뉴스,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이게. 그냥 가서 막 다 부시고, 이 독일 사람들이 아주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게토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서운 정말 심판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독일인들이나 이제 세상에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죄값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은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그냥 겉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이건 뭐 유대인들이 마땅히 벌 받은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무조건 그렇게 쉽게 갖다 들이 맞추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의 그 인종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이 독일이나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의 엄청나게 미움과 학대와 죽임을 받았지요. 그런데요, 뜻밖의 제가 조금 이 부분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진노와 공포의 잔을 유대인들이 마셨는데요. 그 바로 직후에 뜻밖의 소련군에 의해서 이 독일 나라가 엄청나게 학살을 받고 보복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독일의 도시들이 함부르크에서부터 드레스덴의 큰 대도시들은 뿌리채 파괴를 받으면서 아주 무서운 정말 안가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포의 잔을 사실은 독일이 마시게 돼요. 유대인들한테 마시게 했던 그 잔이 그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힘을 자랑하던 이 독일이 멸망하면서 결국은 이 소련과 연합군에 의한 치욕적인 약탈을 당하는 역사와 무서운 굴욕의 그런 안가품을 받는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황폐화됐지만 이제 일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독일은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당한 이후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본도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또 독일도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데 정말 독일은 지금도 여러분이 뭐 보면 수상이 처음 이렇게 되면 그죠? 또 메르겔 같은 그런 분들은 참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인데 정말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유대인들한테 그냥 했는데 또 가서 그냥 사과하고
계속해서 그냥 하여튼 그걸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일본 놈,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참 일본 사람들 진짜 지독하다. 회개가 없구나. 자, 이 독일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진노의 잔을 마셨던 경험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반 은총적인 사원에 있던 거고,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복과 또 은혜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로 스스로 참으로 혹독하게 겪으신 십자가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물론 공의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 공의의 완성은 오직 십자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 그 참된 길을 발견하고 이제 스스로 원수의 자리에 가셔서 거기에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참으로 우리의 죄값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확실히 알고 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52장을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귀환하고 회복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자, 이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요.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이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은 이전에 그렇게 팔리고 정말 위안부처럼 당하고 70년간이나 포로로 잡혔던 그 예루살렘이 과연 누구인가? 그 정체가, 그 과부가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네? 정말 세상에서 비참하게 발길질 당하고 정말 땅처럼 짓밟고 거리처럼 그냥 발로 차고 다니던 그 존재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정체가 뭐냐? 분노의 잔을 마시고 지금 여러분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된 그들의 정체가 여기에서 드러나면서 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려졌던 그 한 여인의 존재 먼저는 이름이 회복이 됐어요. 여기 보면 시온이요, 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52장을 먼저 시작하면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시온산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힘을 입어라.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말씀한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 여인은 사실 위안부처럼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니까 무슨 세상에 뭐 천덕꾸러기인 줄 알았더니 세상의 왕비였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세상의 왕비였어요.
그 왕의 왕비의 그 빛나는 찬란한 옷을 네가 다시금 입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여러분 대속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처럼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 자아상을 보면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여기서부터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러면서 너의 옷은 무슨 옷이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빛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에게 나서 나와라. 그래서 그들과 떨어진 영원한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과부의 모습처럼 정말 세상의 어딘가 흘러다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남편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신랑에게 돌아와서 이제는 그 남편과 또 자녀들을 자랑하는 그들이에요. 이후에 예루살렘을 보면 여러분 정말 귀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땅에 주님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최고의 의의 찬란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내들이고 또 자녀들이에요. 이전에는 그들이 저 예루살렘 거리에 잡혀서 그냥 그물에 쩔쩔매던 영양들, 즉 사슴들 같이 비참하였다면 이제는 그들은 이 세상의 산의 높은 곳들을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슴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슴들이에요. 이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안 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 우리가 누군가를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아멘? 이 제사장이라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여기 족속 또 하나님의 소유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딱 알아요. 오늘 열린문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아이고 저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또 무슨 명예가 있는 막 권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루살렘아 이제 너를 위해 마련한 보좌 영광의 보좌에 올라서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목에 옛날 주인의 목줄로 이렇게 끌고 다니던 그 줄을 풀어라.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다. 옛날에 과부처럼 끌려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그냥 군인이라도 하나 나타날까 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 순사한테 막 무서워하듯이 독립하기 전에는 그냥 막 쩔쩔매고 허우적대고 비참하게 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그리고 너희는 그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라.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이 세상, 즉 저주받고 심판받을, 최후의 어떻게? 심판받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하고 구별된다는 뜻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뜻에서 그들이 우리를 자꾸 때로는 무시해요. 그럴 때 발을 어떻게 해? 발 밑바닥에 흙을 털어버리라는, 나는 거기하고 속한 자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옛날에 자기 참 자꾸 사람들이 보면 옛자에 아직도 매여서 그야말로 학대받는 노예와 같이 살고 그냥 쩔쩔매면서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들로서 노래하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그야말로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또 산의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그런 사슴들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사는 사람인가? 저 영원한 천부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과 그 복에 정말 성도들로서 예배하며, 우리가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가치관으로 볼 때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직장은 꼭 나가야 되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촉구해요. 마음에 촉구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하여, 예배 생활에 대하여 다시 그 본분을, 그 정확한 자리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도 이제 점점 이제 약해지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죠? 이제 2단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회복합시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또 혹시 열린문교인이 아니더라도 우연이라도 이 영상 보고 있는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누군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뭐 잠깐 그렇게 섬기다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쩔쩔매는 그런 삶을 살면 여전히 우리가 마치 이 비틀거리는 술 취한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들이 참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잠들고 혹은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 정말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참 부르짖었은 그 시대에 정말 아버지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애태우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희들 혹여나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노의 잔에 취해서 정말로 무서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겪지 말아야 할 그런 혹독한 시련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허락하신 구원의 잔을 들고 기뻐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 영광과 아버지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 1분만 하나님 앞에, 주여 혹시 제가 비틀거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방황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돼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정말 세상이 크게 느껴져서 방황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정말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너무나 무력한 모습은 아닌가요? 주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날 방황하며 혹은 이 세상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옮기셨사오니 이제 자유하며 이제 기뻐하며 이제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온 세계 곳곳에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넘치고 아버지 영광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와 찬양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사슴의 발걸음처럼 아버지 가볍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찬양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